역대상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28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배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분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식양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명을 만들 금의 중량과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명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금 등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은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각기 적당하게 하고, 또 진술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종자를 만들 정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정금과 또 타시는 처소된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역대기 마지막 대목 22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성전 자재를 준비하고 솔로몬과 방백에게 건축을 명한 일로 시작이 되었죠. 22장이 그 내용이죠.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솔로몬과 방백에게 위임하는 일로 끝납니다. 그게 28장, 29장이 됩니다. 22장하고 28, 29장의 그 내용이 매우 비슷합니다.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중간에 다윗이 세운, 물론 식양을 받아서 세운 이 레위제도, 그리고 또 자기가 세운 행정 제도가 길게 나옵니다. 그 처음에 보면은 23장 처음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 했는데, 29장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29장 26절부터 30절까지는 이 다윗의 치세에 관한 맺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1장부터 29장에 기록된 다윗의 생애를 마지막에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임하는 단락 28, 29장 25절까지 28장 1절부터 29장 25절까지를 7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머리말은 2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을 예루살렘에 소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이 다윗 언약을 언급하면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성전의 식양, 성신께서 주신 식양을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주로 이제 은금의 그 중량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한가운데 28장 그 21절이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장으로 가면은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상을 하도록 권하고 백성이 특별히 즐거이 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장 10절부터 22절 상반절까지는 다윗이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이 찬송드리며 제사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시라,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 주시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맺은 말인데 우리 무리가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 여기 무리라는 말이 굉장히 참 중요할 겁니다. 내용이 통 많고 또 길기도 합니다만은 주제는 선명합니다. 주제는 뭐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4번이죠. 한가운데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아 왕위에 오릅니다. 이게 열왕기 상에 나오는 대관식하고 다른 점입니다. 순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게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이 먼저 예루살렘에 이 방백들을 소집을 하게 됩니다. 머릿말 맨 처음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다윗이 하나님 언약을 말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부탁을 하죠. 똑같이 그 언약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친히 이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내용이 6번째가 됩니다. 성전 건축은 성신께서 주신 식양을 좇아서 하는데 백성이 하나님께 받아 헌상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말 보죠.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분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을 예루살렘에 소집을 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지파의 어른들, 방백이죠 역시 군대 반전의 반장들,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이었고 그리고 왕과 왕자의 재산 돌보는 책임자들입니다. 그들과 아울러서 이 환관, 왕궁에서 일하는 내시들 그리고 장사와 용사들도 소집이 되었다 했는데 이건 뭐 27장에 나오는 군대 및 행정 조직과 관련된 인물들이겠죠. 그래서 28장 1절에 보면 처음에 그리고 하고서 다윗이 그들을 소집했다. 27장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고 다윗이 그들을 소집했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집한 인물 중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나오질 아니합니다만은 전체 단락 한가운데에 가보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거기 언급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건축하도록 위임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의 모든 역사를 도울 것입니다. 그처럼 성전 건축을 위임받은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사독에게도 기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이 누구보다 성전 건축에 솔로몬을 돕는 인물이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도 처음에 나오지 아니하는 이유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임하면서 지금 방백과 백성들에게 헌상을 권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헌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레위인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뒤로 물러나 있다 이 말이죠.
우선 솔로몬의 대관식에 관한 열왕기 내용을 늘 참조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늘 대조해서 읽어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 1, 2장에 나오는 열왕기상 1, 2장에 솔로몬의 대관식이 나오는데 확 분위기가 다릅니다. 역대기 선지자는 솔로몬의 대관식을 그야말로 성전 건축의 관점에서 철저히 기록해 나갑니다. 그처럼 열왕기의 불안한 분위기와 달리 여기는 즐거이 드리는 헌상하는 분위기, 찬송하고 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강조가 됩니다. 열왕기를 보면은 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과 더불어 모반을 꾀합니다. 다윗은 나이가 심이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차가울 정도로 연약한 상태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다윗에게 모반을 알리니까 늙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솔로몬이 다행히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위에 오르지만은 그러나 모반의 참여자를 처리해야 합니다. 매우 불안정한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여서 이 성전 건축은 열왕기상에 전혀 1, 2장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모반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다윗의 모든 방벽을 다윗이 소집을 하고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을 합니다. 이게 대관식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중대한 사명을 위임받는 솔로몬의 무슨 반응이나 활동, 적극적인 활동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움받고 지시받고 이런 거지.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다든지 무슨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철저히 수동적으로 솔로몬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주동하고 이 방백과 특별히 백성이 왕과 함께 적극적으로 다윗 왕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대적으로 솔로몬은 뒷전에 있습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점, 주목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소집한 이들을 향해서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며 언약을 지키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처럼 솔로몬에게도 언약을 힘써 지키라. 다윗 언약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금 힘써 지키라 하고서 성전 건축을 부탁을 하게 되죠.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소집한 이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 내 백성들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소집된 이들은 그의 백성입니다만은 동시에 다윗은 그의 형제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 왕을 뽑을 때 첫 번째로 형제 중에서 뽑으라 했죠. 이 무슨 의미냐면은 오실 메시아가 왕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많은 형제 중 맏아들 되시는 것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내용이. 더욱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십니다마는 그런데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실 메시아처럼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중보자입니다. 일반 세상 나라의 왕과 비슷하지만은 이 점에서는 전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신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2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동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주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선 이 비슷한 내용이 이 짝을 이루는 역대상 22장에 나오죠. 7절부터 10절에 다윗 언약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서도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하고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건축할 그 재료를 준비했다는 것을 특별히 덧붙입니다. 요컨대 이 헌상의 주제가 28, 29장에 두드러집니다. 아울러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내 부친의 집을 택하셔서 자기를 온 이스라엘의 왕 삼으신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택하심의 관점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택하신 거죠. 셋째로 다윗은 언약을 지킬 의무를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 외에도 살필 것이 많지만은 이런 현장 주제에 초점을 두는 게 좋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곳이라 합니다. 언약궤가 가장 거룩한 지성소지요. 지성소에 두는 기구입니다만은 언약이 하나님께는 발등상에 불과합니다. 그분의 발을 두실 대에 불과합니다. 발판에 불과합니다. 지성소보다 더 거룩한 곳이 혹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니까 지성소가 되고 성전이 됩니다. 황금을 도배한다고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맹세를 지키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소경이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남과 달라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신다 생각하면 거룩한 일에 소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성전답게 있게 됩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했는데 이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땅이 그분의 발등상이라는 말씀과 보태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나옵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통치하시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뜻이겠죠. 뜻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물론 이루어집니다. 하늘과 달리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뜻을 거스르는 원수를 없이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물리쳐 원수를 발등상 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이런 일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에 자기 언약궤 덮개인 속죄소인 자기 몸에 속죄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원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말이 흔히는 이 속죄소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삽니다. 발등상이 지성소에 있듯이 장차 땅이 하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성소는 언약궤를 봉안할 곳이라 했습니다. 이 봉안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 위패를 받들어 모신다 하는 뜻인데 이런 뜻으로는 적절치 못하지요. 우리 종교가 조상 대대로 이교라서 이런 표현이 있지만은 적절한 말은 못 됩니다. 이 표현은 문우하라는 말인데 안식할 곳이라 하는 말입니다. 봉안에 안자가 있지만은 갖다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셔서 이스라엘이 쉴 곳을 찾으셨지요. 그때 이 쉴 곳이라는 말이 이 봉안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제 쉴 곳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전체 단락의 머릿말인 역대상 22장에도 이 다윗이 준비한 건축 재료에 관한 내용이 길게 나오고 29장에도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요컨대 방백과 백성들에게 기쁘게 헌상하게 하려는 뜻에서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헌상을 통해서 이 방백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을 받습니다. 다윗이 군인이라 피를 흘려서 성전 건축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자격 없다 하는 것을 말하지만은 동시에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자기의 소임을 말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소임을 받았고 그 일을 잘 이루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과 비슷한 뜻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실은 언약 백성이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그가 피를 많이 흘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누구보다 성전 건축에 이미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은 누구보다 성전을 사모하였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맡지 못했지만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 삼으신 것을 이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부친 이새의 집을 택하시고 그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다윗을 영원히 이스라엘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데였습니다. 여기 그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하죠. 다윗은 자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중에서 영원히 왕이 영원한 왕을 세우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시편 45편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시편 45편 읽어보면은 마지막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은요. 이것이 다윗 언약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죠. 야곱의 예언에 나온 대로 유다를 머리로 삼으신 것도 결국은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 언약과 붙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더욱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지금껏 여러 번 살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지만은 광야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상태, 유리방황하는 상태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더 온전히 드러내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전 건축은 이 다윗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솔로몬의 이 소임입니다. 22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그죠? 솔로몬을 택하신 목적이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것은 내가 저를 택하여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되는 바로 그 일을 위함입니다. 시편 2편이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계열의 왕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결국 뭘 하시려고 하냐면 만국을 통치하려 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만왕의 왕께서 계시는 곳이죠.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다윗 계열의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 부왕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왕으로 계시는 것을 내다보는 겁니다. 역대기 선자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사실을 가리키며 하나님이 이 다윗 언약을 친히 이루고 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이 없지만은 그들을 세우신 그분이 친히 성전에서 세상 제국을 호령하고 계십니다. 제사장과 레인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식민지 백성에 불과하지만은 만왕의 왕을 모시는 신하로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도 그러합니다. 이게 역대기의 독특한 주제지요. 역대기 족보 마지막에 예루살렘 거주민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되어서 거기 택함을 받아서 거주하는 백성이 마치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만왕의 왕이 계실 전을 세우고 그분의 아들 곧 그분의 부왕으로 거룩한 통치를 나타내려면은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지만 여호와의 종입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종답게 행하면은 솔로몬은 아버지 시대보다 더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같이 한 대로 이 솔로몬이 막 왕이 되어서 자기가 어린아이 같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듣는 마음을 간구하지요. 우리나라 말로는 지혜의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의 재판은 하나님의 재판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교만해서 범죄하였듯이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보다 더욱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덕분에 유지가 어느 정도 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고 방백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권합니다. 8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그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또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방백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원합니다. 방백들은 온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 가운데에서 섬기는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답게 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언약 백성이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립니다. 가나안의 아름다움은 그곳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다윗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찬송 하락하신 땅에서 그 부분 가사가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그 길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는 데서 열립니다. 이게 원문 순서로는 지키며 구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번역하시는 분은 구하는 것이 앞선다고 생각하고 구하여 지킨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지키며 구하는 것은 계명을 행하되 전심으로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한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더 계명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길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데였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더 그 법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키며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어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 정도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기쁘게 섬기라고 권합니다. 온전한 마음, 이 표현은 이 백성이 하나님께 기쁘게 헌상하는 데 똑같이 그 말이 나옵니다. 거기는 성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도 좋고 성심도 참 좋죠. 우리가 흔히 쓰는 것이니까. 성심으로 헌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쁜 뜻이라고 했는데 즐거운 영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사상을 헤아리십니다. 여기 이 모든 사상이라고 한 말이 창세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타락한 사람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 할 때 거기 나왔죠. 그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마음의 생각의 이 모든 계획이 이 선한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계획이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살피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지요. 그 핵심은 거룩한 사랑의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을 찾으시니, 감찰하시니 그랬는데, 찾으시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딱 같은 말을 감찰하신다, 찾는다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다라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찾으시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게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진다가 아니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리면, 떠나면 여호와께서 그를 영원히 버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은,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입니다. 시편 89편 38절이 사실은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전한 마음과 즐거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한 것은 무엇보다 성소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힘써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전이라고 번역했는데 성소로 삼을 집이라는 말입니다. 성전이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 전의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이 여호와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살필 게 많은데 간단한 이 정도로 보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어서 다윗이 성전 식양을 솔로몬에게 줍니다. 이 식양은 이 성신의 가르치신 식양이고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래 알게 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친히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보면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지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 성소를 보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 하늘 성소의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식양은 이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 8절에 보면은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의 식양이 나타났더라. 우리말은 손 같은 것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 식양이란 말은 이 모형 같은 거라는 말이죠. 그죠? 솔로몬의 성전이나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의 이 모형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온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았다.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신으로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대제사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소 곧 참 장막에 부리는 자, 그러니까 하늘 성소의 사역자이십니다. 장막에 부리는 자인 장막에서 일하는 자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자, 사역자란 말이죠. 아버지를 모신 교회가 성신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이름을 그 형제인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교회 우리 중에서 찬송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짚은 자는 참 성소의 사역자인 그리스도의 종이며 도구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떠나서 소위 현장 대면 예배가 이 사실을 떠나서는 참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얼굴을 맞대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받으시는 예배가 그 자체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처럼 이런 사실이 있어서 지금 코로나19 같은 비상한 시기에 비대면으로도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신자가 소명을 통해서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자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 영광을 뵙고 더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고 예배와 일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관계를 맺습니다. 성전의 식양이 역대기에는 간략하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그리고 역대하 3, 4장에 성전의 방들과 기구들의 규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상세하지만 이거 가지고 이 솔로몬의 성전의 모양을 다 구성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통하여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죠. 반면에 역대기에는 규격은 나오질 않고 공간과 기구들의 목록, 거기 사용된 재료의 목록이 나옵니다. 특별한 것은 이제 중간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앞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 12절은 공간입니다. 11절에는 전의 낭실, 입구죠, 그죠?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죠. 거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놋 기둥이 있고 거기 방들이 있고 있는데 거리를 통과하면 성소가 되는데 그 낭실 그리고 그 집들, 그 입구에 있는 집들 또 곡간, 다락, 옆 측면으로 다락이 있고 곡간들이 있죠. 그리고 골방도 있고 이 속죄소라고 번역됐는데 그게 속죄소라기보다는 속죄소를 위한 공간입니다.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낭실로 해서 성소로 들어가면은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는데 외소가 성막의 성소이고 내소는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성소를 위한 공간이라고 성소와 지성소를 합한 곳을 말하는 것 같아요. 12절에는 여호와의 전의 뜰이 나오고 사면의 모든 방, 뜰에 또 사면 방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죠.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쓰는 소재를 위한 것이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예물들, 제사를 위해서 드려야 하는 그런 성물들 이런 것들은 그 안에 곡간이 보관되어 있는 거겠죠. 13절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이 시장에 들어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릇들이 나와요. 섬기는 데 쓰는 그릇이라 해놓고 그 다음 14절에는 금그릇, 은그릇의 중량이 나오고 15절에는 금등대, 문호라죠, 그죠? 그 등대와 등잔 만드는 금의 중량, 그 다음에 은등대와 그 은잔을 만드는 은의 중량, 그 다음에 16절은 진설병 상을 만드는 금의 중량, 그리고 은상을 만드는 은의 중량. 그 진설병 각 상이라고 있는데 10개의 상이 있죠. 17절에는 이 고기 갈고리, 대접, 종자를 만드는 정금, 금잔의 중량, 은잔의 중량. 여기 이제 이 내용은 진설병과 관련된 그릇들 같습니다. 18절은 이 향단, 분양하는 향단의 정금의 총량, 그 다음에 이제 시은좌 그룹의 속죄소 그룹의 이 금의 중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13절 전반절에 나오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 여호와의 집에 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여러 성전의 여러 공간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11절하고 12절이 구분되는데 11절은 이 성소의 공간들이고 그다음 12절은 그 뜰의 공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뒤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그릇들, 기구들, 거기 특별히 은과 금의 중량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만 간단하게 살피죠. 17절에 고기 갈고리라고 되어 있는데 정금으로 만든다고 했죠. 여기 이 단에서 쓰는 이 갈고리라면은 놋을 써야 합니다. 역대하 4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놋으로 쓰는 거죠. 여기 갈고리는 정금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용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갈고리 다음에 대접 종자들 금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 진설병 진설병을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그릇들 같아요. 이 갈고리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금등대는 10개인데 성소, 외소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은등대가 무엇인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처럼 이 진설병상은
10개로 금으로 만드는데 은상은 랍비들의 전성에 따르면은 이 뜰에 있고 은등대도 이것은 제사장들의 방에 있는 등대일 거라 합니다. 이거는 이 랍비의 전성이 나오는 건데 턱 신뢰할 만한 해석입니다. 이 금과 은의 그 용도를 생각하면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아셨겠지만은 놋과 철은 여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어디 나옵니까? 22장에 처음에 그 놋하고 철하고 놋, 철은 그 검을 못 만드는 데 쓴다고 언급이 되어 있고 또 놋을 많이 모았다. 왜냐하면 이 뜰에 있는 그 단이나 그 놋바다 만들려면은 엄청난 놋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낭실 입구에 있는 그 약인 보아스 그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놋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의 묘미 같아요. 앞에서 한 이야기를 참고해서 뒤를 쓰고 그래서 전체를 놓고서 이제 그 내용을 살피도록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속죄소를 위한 공간이 나오는데 18절에 속죄소에 관한 설명이 끝으로 나오죠. 그룹은 타시는 초소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병거라는 말입니다. 그 메르카바라고 하는 말, 병거. 그 타시는 초소. 하나님이 계시니까 초소라고 번역했지만은 이게 병거입니다. 불의 병거, 영광구름이 불의 병거죠.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영광구름에서 그룹은 이 병거의 바퀴 역할을 하죠. 바퀴 옆에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룹이 두 날개를 펴서 보좌를 받들죠. 네 그룹을 둘러싸고 천군 천사들이 구름처럼 여호와의 병거를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사람이 볼 때는 구름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하늘의 모습입니다. 실은 성신께서 그 그룹의 식양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이 그룹이 날개를 펴서 보좌를 받드는 둘인데 성전에서는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돕는다 했습니다. 그룹들이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의 명령을 땅에 이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한 가지만 중요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려 했는데 기록하여라고 해야 합니다. 쓴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성신의 손, 곧 여호와의 손, 곧 성신의 영감 아래 알게 하신 모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전 식양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막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계시는 다른 구약 계시와 더불어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성막이 성전이 건축물이니까 그려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원문은 기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참 소위 그 성경 영감설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일 겁니다. 살필 것은 굉장히 많은데 요지만 이만큼 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기도할 내용이 있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대관식에서 성전 건축을 왕과 방백들에게 위임합니다. 이 일이 다윗 언약에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일이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 일을 부탁한 겁니다. 역대기와 달리 열왕기는 솔로몬의 대관식에서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다윗은 매우 늙어 힘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올랐고 요압과 아비아달이 모반에 가담합니다. 요압은 군대 권력을, 아비아달은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사독과 나단과 버나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게 합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과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솔로몬을 기름 붓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지만은 먼저는 이 모반에 가담한 자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 상 1, 2장 대부분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역대기에는 열왕기와 달리 솔로몬의 대관식 자체가 별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왕위에 오르는 솔로몬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성전 건축을 위하여 왕위에 오릅니다. 역대기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같은 왕이 없는 자기 시대와 붙어 있을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도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스스로 언약과 구원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언약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사무엘기 후반부에 나오는 다윗은 역대상에서 생애 마지막까지 성전 건축을 힘쓰는 그의 모습과 언론 보면 잘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에 비추면은 다릅니다. 아주 절묘하게 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힘없는 다윗을 붙들어서 주일에 실로 놀랍게 쓰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이르면 온 세상이 배도에 휩쓸릴 것입니다. 그 두려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서나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줄 압니다. 이 중요한 사명은 주님께서 친히 성신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 길은 역대기 선지자가 전한 대로 겸손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일을 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도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도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다윗의 생애 마지막에 그가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며 맡기신 소임을 어떻게 이루어 나갔는지를 살폈습니다. 열왕기를 보면은 그의 생애 마지막이 결코 형통치는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그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후에 큰 죄를 범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반역이 있어 많은 사람이 전쟁에 죽을 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만큼 약해졌습니다.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려 했지만은 그 일도 하나님 은혜로 잘 이루어졌지, 실은 아도니아가 모반을 일으켜 나라가 큰 어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특별히 이 군대 권력을 잡았던 요압과 종교 권력을 탐하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모반에 가담하였으므로 자칫하면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일이 큰 장애를 겪을 뻔하였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는 것도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버리면 솔로몬을 택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신 뜻이 큰 장애를 만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역대기 선지자는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성전 건축을 힘썼던 것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대관식에서 다윗은 방백들과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였습니다. 그가 오실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보았는지를 여기서 알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인생의 죄를 도말아 해주시고 영원한 제국,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다윗이 바랐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왕이라 칭송을 받고 성경에서도 그의 일이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나 왕이 되어서 맡은 소임을 이룬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이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룬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 스스로는 왕위에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도 힘든 나머지 그렇게 인내하던 그가 놀랍게도 아기스에게 의탁을 하여서 그 결과로 동족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데서 벗어난 것이 그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있었습니다. 그처럼 그가 죽는 순간까지 성전 건축에 이 큰 일을 이룬 것도 성신께서 그를 힘없는 그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역대기 선지자는 친히 언약 이루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을 교훈하면서
식민지 백성에 불과하지만은 제사장과 사람들이 재건된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현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자기 백성들에게 일깨웠습니다. 다윗이 절실한 현실이지만, 다윗이 꼭 필요한 현실이지만은 그 다윗을 구하거나 바랄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바란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것을 그가 교훈한 줄 압니다. 오실 메시아께서 다윗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셨으니 자기 시대의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선지자는 바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사도가 어떻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는지를 기억합니다. 이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이 일이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함을 일깨워 주시고 성신을 의지하여 저희가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신앙이라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만 거룩한 교회는 서고 시대의 도전도 이기며 나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저에게 선물로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이 저희 안에서 저희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